오늘은 함께 낭독하신 본문을 중심으로 마음의 평강을 회복받으라. 마음의 평강을 회복받으라. 우리가 아마 살면서 마음의 평강을 원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죠. 나는 불안했으면 좋겠고 나는 늘 긴장됐으면 좋겠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물론 큰 일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앞두면 긴장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몸이 늘 긴장 상태에 있거나 불안한 상태에 있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급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해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도 근심에 쌓여있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참 제자들도 그 근심의 문제를 피할 수는 없었지만 그 근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도 원하지 않으셨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분노에 대한 문제입니다. 노하는 것, 분노, 마음속에 이제 이 화가 올라오는 것이죠. 화가 없는 사람은 사실 없죠. 어떤 상황을 보고 분노하든지 또 나와 맞지 않는 어떤 일들이 되거나 또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때 내 마음속에서 불편한 또 감정이, 때로는 그것이 슬픔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분노일 수도 있고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죠. 오늘 29절을 보면 노하기를 노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더디하는 것, 그러니까 더디한다는 말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혀 노하지 않는다, 이건 불가능하고 예수님 역시 계실 때 우리 인간을 향해 분노하시고 때로는 그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시고 말로도 표현하시고 행동으로도 표현하신 적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어떤 화를 내야 될 상황이나 또 적절한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능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시시때때로 별거 아닌 것에 분노하게 되고 또 우리의 분노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우리 교육학자들이나 상담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언제 가장 불안한가 했을 때 부모님이 언제 화를 낼지 모르겠다. 평소에는 화를 안 냈다가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갑자기 화를 내거나, 이제 아이들은 평소와 똑같이 행동을 했는데 부모님들의 이 반응이 매번 달라지는 것이죠. 그때 아이들은 불안감을 느낀답니다. 그리고 눈치를 보게 된답니다. 이 부모님이 이게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화를 안 낸 건지 기분이 나쁜데 화를 안 낸 건지,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데 화를 내실 때도 있고, 이게 예측이 안 되면 이제 부모님과의 신뢰관계가 생기질 않고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점점 멀어진다고 합니다. 화를 우리가 분명히 내야 될 때는 내야 되지만 우리의 화는 대부분 이 합리적이거나 또 의분, 불이한 것에 대한 화라기보다는 전부 다 개인적인 감정에 그걸 못 이겨서 낼 때가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오늘도 29절에 보면 노하는 것을 더디하는 자 크게 명철하다. 근데 뒤에 보시죠. 마음이 조급한 자. 이게 바로 이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과 반대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뒷부분에 조급한 마음이 조급한 것, 이건 뭘까요?
여러분, 어느 때의 마음이 조급해지나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이 탁 발생했을 때 순간적으로 그냥 어떤 감정이나 흥분이 될 때가 있죠. 또 부정적으로 말하면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조급한 마음 것과 조급하지 않은 마음을 갖는 것은 상당히 많이 결과가 달라집니다. 조급한 마음은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떤 말이나 또는 누군가가 전해준 말을 듣고 나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인데 그 사람과 확인을 하지 않거나 또는 전후 문맥을 따져보지 않고 그 순간 조급한 마음으로 하는 말, 그것을 오늘 29절 끝에 보면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0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가 말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서 오히려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도무지 전후 문맥을 살피지도 않고 흥분을 하거나 노를 바라는 사람에게서는 희망이라는 것을 발견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나는 다혈질이니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기 다혈질 아닌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한국인들의 대부분의 이 정서가 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혈질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상대방에게 어떤 조급한 마음으로 분노를 쏟아낸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과를 해야죠. 미안하다. 내가 다혈질이라서 이해해라. 이것은 아닙니다. 내가 다혈질이라서 흥분했다. 또는 다혈질이라서 내가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해서 미안하다 또는 송구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혈질이 얼마나 장점이 많아요. 왜요? 어떤 일을 보면 정말 내가 정말 힘을 다해서 막 이렇게 몸으로 막 먼저 이렇게 섬기는 것도 다혈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가진 장점이 많지만 또 실수할 때도 많아요. 그 힘을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실수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어떤 전후 문맥을 파악하려는 또 그분의 어떤 진의를 파악하려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순간 감정에 휩싸여서 어떤 단어 하나라든지 어떤 표현 하나에 내 감정이 확 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듣기 싫은 어떤 표현을 쓴다든지 내가 듣기 싫은 단어를 쓴다든지 이럴 때 특별히 부부싸움 할 때 우리 금기어 중에 하나가 당신 집안은 이런 말들이 금기어잖아요. 왜 나한테 화가 났는데 우리 집안 전체에 그것을 이제 화살을 돌리게 되면 갑자기 싸우던 내용은 생각 안 나고 그 말 한마디에 꽂혀가지고 막 더 올라올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약한 단어가 있어요. 약한 표현. 그 사람이 굉장히 예민해하는 표현. 못된 사람은 또 그 사람의 약점을 잘 알아서 그걸 또 찌르죠. 자, 쟤는 저렇게 하면 흥분해. 쟤는 저렇게 하면 이성을 잃어. 그래서 막 그거를 집요하게 공격을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적으로 이를 그르치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오히려 그게 더 못된 거죠. 그렇죠? 상대방이 약점을 오히려 피해서 저 사람 흥분하지 않게 대화를 한다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처리함에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평소에 알고 있던 상대방의 습관이라든지 약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찌르는 것은 오히려 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행동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의 조급함 말을 해야죠. 그리고 때로는 또 우리가
생각했던 잘못된 것은 이야기해야죠. 그러나 조급한 마음에, 그 조급한 마음에 감정까지 덧칠해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잘 듣든가요? 그렇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나 아내의 어떤 습관이나 잘못을 고쳐주고 싶은데 내가 감정적으로 흥분해가지고 정말 이날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말이야. 여러분 이날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라는 말, 이런 말은 쓰지 않는 게 좋죠. 여러분 한 번도 그렇게 안 했다라든지 당신 집안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 극단적인 말 있죠. 모두 다 한 번도, 이런 말 들었을 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으면 내 입장은 어떤가요? 좋지 않으시겠죠. 제가 뭐 집사님들이나 권사님께 아유 권사님은 제가 보니까 한 번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서운하고 또 얼마나 불쾌하세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급함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야고보서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막 야 빨리 말해 내가 빨리 들어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전후 좌우 문맥을 다 확인하라는 거죠. 많이 들어보고 또 파악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것은 무언가요? 이 앞에 듣기는 속히 하고 충분히 판단해보고 이게 정말 거의 90% 이상 확실하다고 생각됐을 때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든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방식에 있어도 뭐예요? 뒤에 보시면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감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감정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고조된 감정의 말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뜻을 전하게 되면 그 뜻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기서 성낸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 한번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 뒤에 야고보서 뒤에 나오는 말 중에 더러운 말, 악한 말, 이런 말에 대한 경고를 더불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성내는 것이라는 게 뭐냐면 이 감정적인 그런 상황과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결합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감정이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말이 악해질 위험성이 많죠. 별거 아닌데 감정적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말이 악해집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싸우게 되고, 그래서 더러운 말, 악한 말이라고 이제 야고보께서 뒤에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성도 간에 그런 말들이 주고받아지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사이에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감정을 담아서 어떤 말을 누군가에게 했을 때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참 성령님의 도우심이고,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나의 조급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야고보도 사람이 성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정적으로 흥분해 있을 때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지혜입니다. 하루 정도 묵혀두셨다가 내 감정이 다 빠지고 그리고 그 사실만 남았을 때 그리고 그 사실을 어떻게 또 이야기할까 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래서 흥분하면 손해볼 때가 많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함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말이 있으면 오히려 톤을 낮추시고 감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야 공동체의 화평이 깨지지 않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평화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하루도 종일토록 우리 성도 간의 또 만남,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예배만 드리고 바로 또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더 뭐 말을 섞을 기회가 좀 적어졌지만 우리가 성도 간에도 항상 내가 이 말을 어떻게 전할까?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흥분해 있으면 이걸 자꾸 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감정적인 것을 낮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30절을 보시죠.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다. 여기도 보면 29절과 연결되는데 평온한 마음은 뭐예요? 감정적인 것이 가라앉은 상태일 수도 있고 걱정, 근심거리가 없는 상태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걱정, 근심, 외부에서 나를 괴롭히는 어떤 걱정, 근심이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뒤에 이어지는 시기라는 그 말을 통해서 보면 이 감정적인 부분, 누군가를 향한 어떤 이 감정의 부분에서 오는 이 평온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평온이라는 것, 즉 어떤 개인적인 분노가 확 올라오지 않은 상태를 말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육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거나 마음이 불안하면 동시에 어디도 아프던가요? 막 머리도 아프고 막 몸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그렇죠? 심장도 막 아프고 이 마음이 결국은 몸과 연결이 돼 있다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긴장이나 불안 또 이런 것들이 계속이 되면 몸에 이상 신호가 오게 돼 있습니다. 한번 내 몸이 뭐 때문에 아픈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는 지인은 뭐 수시로 계속 심장이 뛴대요. 심장이 뛰어야 되지만 이 심장이 정상적인 이 주기로 뛰거나 그게 아니라 이게 정상적이지 않게 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늘 이게 이제 또 심장 검사를 하면 심장은 또 튼튼하대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결국 마음의 문제인 거죠.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자꾸 이제 약으로 그 약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뭐 신경 안정제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경이 너무 예민하거나 날카로우면 이 몸에 이상이 생기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대부분의 마음의 불안은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항상 무엇인가 쫓기고 또 어떤 일,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편하게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항상 저 사람의 의도가 뭐냐? 저 사람이 왜 나를 저렇게 쳐다보냐? 오늘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왔는데 그냥 쳐다본 건데 째려보고 갔다는 거예요. 참 모르겠어요. 그냥 째려봐도 저는 쳐다보고 갔다고 해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이러고 진짜 보고 갔는데 나를 쳐다보고 갔어. 나한테 관심 있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쳐다봤는데도 째려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종일토록 마음이 불안해요. 저 사람이 또 나한테 무슨 생각을 가진 거야? 무슨 감정을 가진 거야? 이게 참 신앙인으로서 이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싶기도 합니다. 조금 우리가 예수 믿고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마음에 평안을 가져야 정상이지 않겠는가. 염려할 건 오히려 안 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또 우리가 예민하게 염려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 순종할까를 염려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염려하지 않을 때가 많고 또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은 또 종일 또 묵상하고 해석하고 또 염려하고 바꾸시면 돼요. 그거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종일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묵상하시고 또 그분의 말씀을 해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잠언 30장 하반절 보면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이 시기라는 말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긍정적으로는 열심. 이게 이제 열심. 근데 여기서는 뼈를 썩게 한다는 걸 보니까 긍정적인 건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시기인데 이게 이제 질투가 되겠습니다. 질투. 그래서 여러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어떤 그 희망이 있죠. 또는 욕망이 있죠.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저 사람, 예를 들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갖지 못한 여러분 백날 첫날 왜 저 사람만 저걸 갖고 있고 나한테는 없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와 불평 또 저 사람을 향한 또 시기와 질투를 가진들 그게 내 것이 될 리가 없습니다. 내 마음만 내 뼈만 썩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은 여러분 과감하게 내려놓으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물론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목표를 정해서 달려가는 것은 성경적이지만 어떤 대상을 놓고 저 사람 왜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뭔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종일토록 그런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음이 내 몸, 뼈를 썩게 한다. 이게 참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는 보편적 진리는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염려 없는 인생을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염려 없는 인생은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염려가 들어오거든 그 염려를 내가 끌어안고 끙끙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죠?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에 답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오늘도 맡기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도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우리의 염려를 다 찬송과 함께 기도와 함께 주 앞에 맡겨드림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도 종일토록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시기와 질투, 불안에 또 분노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인생이 안 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모든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을 또 위해서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서 잘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